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된 12나라에 대한 경고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11번째입니다. 11번째.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환상의 골짜기, 또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본다 그런 의미인데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이 성읍들은 이미 다 정복당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의 크고 작은 성읍 46개가 다 점령당했고, 그리고 사네립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사 속에서 주전 701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 아래로 그 기드론 골짜기하고 그 hinnom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인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암이냐.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성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소란하고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사망한 것이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 죽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관론들, 지도자, 장군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우리말 표현을 하면 개구멍 같은 데가 있어서 골로 빠져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왕 가운데 한 사람도 골리 도망가다가 잡혀가고 끌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1년에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포위가 풀려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기서 나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슬프다. 왜냐하면 내 딸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수르 군대가 멸망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며 막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수르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세워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밝힘, 혼란의 날, 성벽의 무너짐,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이건 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도망치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을 쫙 포위했어요.
6절 말씀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 마병이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고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항복하면 살려준다, 문 열면 살려준다,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 포위하고 나서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런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 막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네라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무기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 무기고 안에 무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뭐 안 써도 됐었으니까. 워낙 높은 산 꼭대기에 지어진 성이니까 쉽게 함락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기고를 열고 창도 꺼내고 칼도 꺼내고 화살도 꺼내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9절 말씀 보면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아랫못에 물을 모으고, 공격을 당해서 성벽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성문도 막 부서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무가 없잖아요. 멀쩡한 집을 뜯는 거예요. 집을 뜯어다가 성문을 막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러는 상황이 표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히스기야 왕 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포위가 되면 물을 기르러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시온샘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안 되겠다. 그래서 땅 속으로, 기온샘에서부터 이 땅 속으로 630m 땅으로 수로를 뚫러 가지고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솟아나게 했는데,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윗 실로암 연못, 아래 실로암 연못 해가지고 이 밖에 있는 샘에서 630m 수로를 뚫러 가지고 성 안에 물이 솟아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도 물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살 길은 찾으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유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하는 날에, 또 조금 더 이렇게 오래 내다보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고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 이 말은 나라가 국난을 당해서, 재난을 당해서 슬픔을 표현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울고 머리털을 뜯고 그리고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그리고 제에 앉아서 막 통곡하는 모습. 그런데 13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에이 어차피 뭐 이제 우리는 살기는 틀렸어. 저 아수르 군대가 뺑 포위하고 있는데 에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소 잡고 양 잡아서 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내일 죽자. 이게 누구?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정작 성 안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 말씀 속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관이었는데, 아니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산 비탈에 구멍을 뚫어서 굴 안쪽으로 동굴을 만들고 이걸 가족묘로 썼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 비탈에다가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굴을 뚫어서 여기다가 가족묘를 만들고, 그리고 시신을 이 안에 모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렇게 뼈를 수습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조상들의 뼈를 순서대로 모셔두고 가족묘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가가지고 묘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단단하게 묶어서 있는 힘껏 집어 던지겠다. 그러면 내가 저 광야까지 날아갈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직과 모든 권한들을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내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내 띠를 엘리야김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을 셈나의 손에서 옮겨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러면서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박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무거운 것들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런 나무에다가 그냥 한 요만큼 그저 콕 박아 놓으면 뭘 걸면 그냥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로다가 구멍을 깊게 뚫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굵은 못을 탁 넣어놓으면 거기는 사람이 매달려도 그 못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단단하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의 집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24절 아버지의 집, 후손, 족속, 일반 백성부터 모든 귀족들까지 모든 사람이 엘리야김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 그런데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걸려있던 모든 집안과 민족과 나라의 영광이 무너질 것이다. 왜요? 엘리야김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안전하게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춘천제일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건물 자체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의미가 없어요. 청소를 열심히 잘하면 깨끗한 예배당이 되는 거고, 청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비 줄줄 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예배당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덮임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